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지음 받은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힘써 지음 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어서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으로 결단하게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두고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또 우리 생각을 좌우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음성만 집중할 줄 아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있고요, 또 20절, 30절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 오랜만에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가나안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모락이 문드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20절 3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보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제가 지난주가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한 2년 만에 영화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사이드 그 아웃 1이 2015년에 나왔더라고요. 한 9년이 지나서 2가 나왔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1도 보지 않았고 2가 나왔다고 하길래 사실 볼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그 퓨어팀 팀장이 꼭 봐야 된다, 전사님 이건 새벽에 가서라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보았습니다. 뭐 짤은 그동안 많이 돌았거든요. 슬픔이 기쁨이 뭐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냥 기쁨이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아이, 뭐 슬픔이는 슬픔을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의 아이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을 참 조화롭게 잘 나타냈더라고요. 감정 컨트롤 본부의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대장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쁨이, 감정들을 조정하는 주인공이 라일리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기쁨이는 주인공 라일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기억들, 또 안 좋은 기억들을 저 멀리 저편으로,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라일리에게 사춘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감정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불안이, 앵자이어티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는 미래에 닥칠 이 모든 불안한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캐릭터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계획들을 세워두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거의 끝물이더라고요. 혹시 안 본 사람들 있다면 이렇게 굉장히 보면서 저도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아직 안 본 사람들 있다면 가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쁨이처럼 부정적인 생각들, 또 안 좋은 기억들, 듣기 싫은 이런 소리들을 막 기억 저편으로 보내놓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한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나요? 아니면 오히려 불안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두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겠다, 이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행복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실수했던 일들을 묻어준 채 살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만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계획과 또 모든 좌표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미리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두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장애물, 또 질병의 고통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의 문제들을 너끈히 해결되어졌다면서 이제는 이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요 하는 간증들을 우리에게 전하곤 하죠. 그래서인지 가끔은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오랜 시간 지속될 때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맡겨드리지 못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라면서 질문하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것인데 왜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따져 묻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난 언제나 긍정적이야, 난 늘 행복해, 모든 것이 다 완벽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처한 상황이 또 기억이 어떠하든지 늘 좋은 일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야 하고, 승승장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마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언젠가부터 보이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실패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좌절과 무력함들을 모른 척하면서 부정적인 상황들이나 그런 감정들을 저 멀리 내던져 버리는 기쁨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재정 문제로, 또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불화로, 보이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한 막막한 현실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달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고 있잖아요. 큐티도 하고 있고 또 이 뉴웨이브 워십을 통하여서 같은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기도 했고 또 본인이 실제로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기도 하는 인물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참 기뻐했습니다. 쓰임 받는 것에 감격했겠죠. 그러나 그가 전해야 하는 예언의 내용은 멸망과 심판, 재앙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선포는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던 인기 있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기도 하고 자신의 친구와 동료, 백성과 왕에게 핍박받으면서도 수십 년간 홀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면서 결국에 무리에서 배척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유익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구별되어진 사명자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수많은 갈등과 무력감들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한 이 외로움에 가득한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 영적, 심리적, 감정적인 면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그는 끊임없이 이 인간 예레미야와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부르신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에서 갈등하며 긴장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기 전까지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며 외로워했고 또 이런 위기의 때에 태어나서 이런 사명을 받은 스스로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감정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고스란히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삶이 참 녹록지 않았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 사명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어졌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다 고백하였지요. 여러분의 삶이 또 그 삶의 어려움이 눈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사명처럼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에 감정이 치솟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상황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증명됩니다. 외로움과 갈등, 연약함과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잘 읽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도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잖아요.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날 그때 심판을 받나? 여러분, 안 궁금했습니까? 분명히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유익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날에 반드시 심판을 경험하게 될 줄 기억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날 그때에 거든요. 여러분, 그날 그때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덮어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 없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만이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청년들도 더러 만나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모든 인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즉
선한 자나 악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기독교는요, 끝을 향해 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는 구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까지도 심판받습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날 그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20절 개역 개정에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보면은, 또 원어를 보면 내가 남게 한 그 남은 자들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자들을 남기셔서 남은 자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남은 자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그저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무한하신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분이 택한 자들, 용서하시기 위해 남긴 자들을 남은 자로 칭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거나 사랑만 받을 만하거나 혹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그분이 남긴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심으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바벨론과 다름없이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반복적인 죄악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사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를 남기시고 용서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내게 용서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여호와께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진심으로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저 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용서받은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예화가 별로 없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도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 구원, 종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을 계속 이야기하죠. 이 숫자에 들어가는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또 성도들을 현혹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모두 심어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혼자서 여러분 힘들죠. 그래서 교회는 양육반을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까지가 마감이고 이미 신청이 끝난, 선착순이 끝난 반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는 시간들을 좀 이 가운데서,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책도 저희가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4,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말씀 안에 좀 도전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신앙을 좀 뛰어넘어서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성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뒤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분명히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동일하게 심판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남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셨다고 한다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레미야 5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그날 그때가 되면은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지만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멸절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서 그를 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멸절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명확해집니다. 택함 받은 자는 용서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은 전쟁의 하나님을 말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 전쟁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이 명칭인데, 전쟁의 때에 모든 적국을 휩쓸어서 진멸시키는 것처럼 그날 그때가 되면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건방지다, 불손하다, 스스로 자랑하다, 이런 뜻을 이제 영어가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가 자돈이라고 하거든요. 이 히브리어에는 염치 없는,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는 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건방지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든 자들이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휩쓸듯이, 진멸시키듯이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심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요즘은 성경책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보다 보면 단락별로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기억에 의존해야 될 때죠.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47장부터 계속 보면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오늘 읽은 50장에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오늘 읽었던 50장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택함 받은 자, 남겨진 자들은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 즉 바벨론과 같은 다른 열국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멸절한다고 이 택함 받은 자와 교만한 자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만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이 교만한 스탠스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쯤 되니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교만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남기셔서 용서하시고 어떤 자들은 멸절하신다고 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요? 혹시 여러분이나 저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가 혹시 교만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불공평한 걸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남겨진 자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배교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만을, 또 다른 열국들만을 멸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벨론이 더 교만하였을까요? 유다가 바벨론보다는 조금 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걸까요? 완전히 멸망할 만큼의 불순종이 유다나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고할 때도
그 이유를 우상 숭배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뉴웨이브 설교하셨던 명준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죄를 분별하는 지각을 잃었던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면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모두 하나님을 떠났고 둘 다 누가 더 낫다 할 것 없이 죄악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두에게 심판이 확실하게 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째서 바벨론에게는 징계가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용서와 회복이 약속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모두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도 유다 자손도 그리고 바벨론도 동일하게 죄악의 길을 걸어 심판의 날을 맞겠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묶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묶인 은혜를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끊임없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수많은 우상들 앞에 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때에 돌아오며 울면서 여호와께 그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영원한 언약 가운데 여호와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되었지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면서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백억의 빚을 져서 꼼짝없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마음 아파한 나머지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당신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에게 고마워하며 감사하기는커녕 옆집 빚도 탕감해달라, 윗집 빚도 탕감해달라, 저기 멀리 있는 저 마을에 있는 사람의 빚도 탕감해달라, 내 빚만 갚아준 건 치사하다, 그렇게 불공평하다며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빚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빚진 자들을 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아예 이 나라의 모든 노예들의 빚을 다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아니요, 아예 이 나라를, 이 노예들만 가득한 나라를 통째로 사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 핏값을 지불하면서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이, 한없는 이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공평하고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용서받은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그날 그때 심판의 날에 내침받기 싫어서 내침받기를 유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리 예측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세워놓는 이 불안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가장 앞자리를 사수하고 좀 아깝지만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버겁지만 헌신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사역에 시간과 돈, 마음을 쏟는 이유가 심판의 날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읍소하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모른 채 하지 말길 바라는 그런 목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 드린 경우는 없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이 원래 있었는데 이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 되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원한 언약,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체결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으로라도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징계를 피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내 행실과 내 노력으로 나를 증명해내면서 이 심판의 때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 나의 지금의 삶을 정리해보는, 열심을 들여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잘 지켜질 때는 안심하고 있지만 언약을 혹시라도 지키지 못한 때에는 혹시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이 용서와 징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신앙 상태에, 그런 삶에 우리가 놓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살펴봤던 영원한 언약은요, 앞선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던 이전 언약과 달리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그 언약의 증표가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는 많은 순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정을 두며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보지요. 저도 불안이를 보면서 나는 참 불안이가 큰 사람이구나, 불안이가 내 메인 캐릭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가정들, 그 많은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되어지고 깨어집니까? 만약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나의 노력이나 열심에 기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게 될까요? 매 순간 판단받고 매 경우 정죄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세워야겠습니까? 인사이드 아웃의 불안이가 수많은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고 계획하면서 최악의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세우다가 결국에는 이 불안의 소용돌이에 잠식되어지거든요. 감정의 컨트롤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낙심하며 살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언약은 죽은 나의 행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결속되었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으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질문에 아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의
피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누군가는 의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자격 없이 받은 이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이 구원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노력이나 조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핏값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격 없이 받은 이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삶의 터전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선포할 선지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뉴엑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날 그때 역시도 언제 어떻게 끝내실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반드시 그날 그때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그 세상의 끝날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용서받음으로 축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그리고 다른 세상의 헛된 신들을 쫓아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날 그때는 멸절의 날, 징벌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를 말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선택받은, 택함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이, 종교들이 역시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단순히 마지막 날을 좇기만 하는 그런 종교적인 통로로 끝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요, 여기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그냥 허투루 살아가지 맙시다. 되는 대로 대충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며 이제 살아가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때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온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 모난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아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진짜 좋고 행복해요 였습니다. 사실 저도 딱 그랬거든요. 잠잘 시간이 좀 없어서 피곤하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이 그렇지 않을까요? 다만 컨디션이 완전히 풀 충전된 상태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도 전혀 안 피곤한 거예요. 너무 좋고 행복한데 피곤한 게 1도 없어요. 그저 체력 완전 짱짱한 상태로 이런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즐거움이 매 순간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막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잘 이해되어져요. 지금 좀 졸린 분들 있죠?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졸려요. 그 말씀이 너무 잘 이해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빛처럼 정말 다가오는 것이 상상하는 그 빛이 아니라 진짜 빛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잠을 안 자도 막 쌩쌩해요. 예수님이랑 같이 산책을 막 12시간씩 해요. 막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 예수님이랑 같이 축구를 막 해요. 근데 피곤하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 체력에 아무런 무리가 없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날 그때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 그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유익주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그때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우리 유액치 여러분, 믿음은 나의 상황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근심이나 염려, 두려움과 한숨을 모두 다 정직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속이지 말고 우리의 좌절감과 무력함을 있는 그대로 들고 그렇게 십자가 밑에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나의 한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현실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우리의 심경을 토해냅시다. 그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3번 찾으며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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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모든 마음의 감정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상처들 나의 외로움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수치 없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날 그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신없이 살다가도 마음의 먹먹함으로 내 삶이 짓눌리기도 하고, 또 분주하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허무함에 내 삶이 짓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은연중에라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두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연약한 마음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이제 깨닫게 했습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불순종한 삶 가운데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지키시며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나를 증명하기를 내려놓고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찾으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유다와 바벨론이 똑같이 불순종하며 모두 죄악의 길을 걷고 누군가는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심판의 날에 회복받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액체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불공평한 결정이, 편향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택함받은 성도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받아들입시다. 나의 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늘 위에 그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겠습니다. 택함받은 자답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관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이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세상의 누군가들은 조금 더 괜찮은 이성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해서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였고, 또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욕먹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는 이 예레미야를 제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울면서도 그 사명 들고 나아가는 거구나. 주의 복음 들고 주님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토록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그래서 그 삶이야말로 지음받은 인생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참 의미 있는 삶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지음받은 대로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동력자와 또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땅의 선지자로 살아갑시다. 여전히 연약하고 외로움 가득한 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이 작은 걸음을 통해, 우리의 이 연약한 생명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그날 그때까지 주님 붙들며 주님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유익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떠올리며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날 그때를 하나님 살아내는 유익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슬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이 마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울면서도 주님 주시는 그 사명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인 되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유액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